네, 감사드립니다. 추우시죠? 무릎 덮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릎 덮으세요. 남으면 어깨도 덮으시고 모자처럼 쓰시고,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 앉으시면 그나마 조금 36.5도가 따뜻해질 거예요. 되도록이면 같이 안 앉으실 것 같네요. 네, 입김이 다 나오네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다른 이들처럼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로 보내서 그들이 주님을 잘 충성되게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보고 믿음이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정말 아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 매우 순종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믿음 생활에서 의문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그냥 믿고 따라가다가 추후에 그것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 믿는 건가라는 의문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믿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러한 인생이나 삶 또는 죽음, 인간적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생이다 또는 사상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목사랍시고 또는 목회자랍시고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답이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다른 건 틀려라고 알려주고 그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것은 어쩌면 목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길이 갈라지는 그 교차로에 그와 같은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선생 또는 사상가 또는 목회자, 목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진입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흔히 말하는 선생입니다. 과거에 메모해 놓은 것을 어쩌다 살펴보니까 인생은 정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질문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주려고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안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간, 흔히 말하는 종말 또는 재림, 이런 것에 관련돼서 바울이 그 교차로에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믿음이 종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장차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곧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그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언제 오시나라는 그 종말을 늘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오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차로에 서 있으면서 바울이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는 계속되고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일까?
그러나 바울은 이에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때가 차면 이르고 그것도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에 대해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가셨는데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밤에 들이닥치는 도둑을 들었고 임신한 여인의 해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소시민들, 평범한 시민들, 별로 집안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닥 그 도둑 맞을 것을 대비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문단속 정도 하는 것이죠. 그게 최소한의 예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일 문이 한번 닫히면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해야 열리는 문이라서 천만 다행인 것이죠. 여인들이 임신했을 때도 산딸이 물론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늘 준비를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유 아직 멀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병원으로 전화하고 가는 동안 가방에 뭐를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가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 또 구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언제 우리 집을 닥칠지 우리 아내가 언제 출산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 집이라고 도둑이 안 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도둑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 대처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자로 유비무환이죠. 장마철에 해가 쨍 쪘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독 해가 쨍하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미리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은 날이 좋은데 무슨 우산을 준비하니? 또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장마철이잖아. 그래도 날이 좋잖아. 준비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준비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능력만 조금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큰 인명피해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나치게 준비에만 치중한다면 지나친 에너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간혹 정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증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한 발짝도 못 나갈 정도로 염려에 치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마철에 날이 좋다고 우산 정도 챙겨 나갈 수는 있지만 조그만 우산 정도 가방에 넣어서 나갈 수는 있지만 장마철에 날이 좋은데 우비를 입고 나가는 거는 좀 오버잖아요. 위버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오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노아입니다. 그는 비옷이 아니라 아예 지붕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이제 모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됐군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괜찮다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괜찮아. 비는 무슨 비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록 장마철이지만 괜찮아. 안전해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종말론 또는 예수의 재림이라고 말하면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1992년도에도 있었고 2012년도에도 마야의 달력이라고 막 이렇게 비센샤프틀러들이 와서 설명하는 정도까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그저 하나의 해프닝 또는 실제로는 발생하진 않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흔히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방이라도 종말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보험도 들어놓고요, 적금도 들어놓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종말이 올 거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보험도 들어놓고 뭐 적금도 들어놓고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언젠가는 오는데 겁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던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마라.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됐으니까 히브리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잘 들어보셨죠? 인사처럼 생각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 아무 일도 없는 잔잔한, 좀 지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적 평화 그리고 구원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께서 주실 건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에 속하고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으니까 준비된 사람이고 믿지 않으니까 멸망할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낮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 아니고 확실히 선을 긋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내가 다른 이들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멸망할 사람들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 일 나타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같이 멸망의 날을 도둑같이 갑자기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처럼 밤에 취해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둠에 속하고 멸망할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준비하지 않고 그 때를 맞게 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백이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백한다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집도 절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도 들지 않고 미래도 설계하지 않고 그냥 그 날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환난의 때가 닥칠 것이니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진짜 결혼하지 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종말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과 종말론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종말론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곧 망할 거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기독교 신학과 성경에는 종말론이 들어가 있지만 종말론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분명한 말씀인 종말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관해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선 우리 머릿속엔 전혀 없고 오로지 결혼하고 사고 팔고 먹고 살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일신상의 안전만 추구하면 그것이 어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의 보탬이 될까요? 우리랑 직접적인 것도 없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했더니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을 호심경, 가슴에 가리는 거고 투구, 헬멧이죠. 이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왜 바울이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말했던 이런 전신갑주가 아니고 가슴과 머리만 이야기했을까?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팔다리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없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은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은 머리이고 그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심장이 쿵닥쿵닥 뛰니까 살아있는 머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생각이 든 것은 저를 위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팔다리가 중요하지만 없으면 불편하지만 팔다리 때문에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가면 안 될 곳에 가서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굳건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의 몸과 이런 것들은 가서 나쁜 엉뚱한 행동,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행동, 그러한 곳에 가 있지만 그래도 정신만큼은, 생각만큼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장래 때문에 염려도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처럼 나도 거기에 이리저리 엉켜서 그것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가지고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선택의 순간이 돌연할 때 연약한 내 나름의 소견을 따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잘 살고 어떻게든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이 기준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시지만 기약 없이 오시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선택이 될 겁니다. 다르게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선택하면 주님 만날 때 다른 이들이 괜찮다, 무슨 비가 오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라고 그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결혼하고 사고 팔고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당장의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는 비록 그들과 유사한 삶을 살지만, 섞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생각과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처럼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고 베푸시는 자비가 크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오는 날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지 마시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집착하며 살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전해진 말씀이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또한 맡깁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리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